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주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가운데에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강 아들됨의 감격이 의의 열매를 맺다. 제목에서 암시가 되어 있듯이 에베소서를 읽지 않고 빌립보서를 읽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반드시 에베소서를 읽은 이후에 그 아들됨의 감격 이후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것이 오늘 강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다 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보통 God bless you 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소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축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최고의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감옥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온몸이 구속을 입은 상태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음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했던 그 최고의 축복은 오늘 제목에서 제가 밝힌 것처럼 아들됨입니다. 단순한 가족관계에서의 아들됨이 아니라 너의 그 신분은 너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존재론적인 불변적인 그 신분,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이기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그 나머지 복들은 다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아들됨이 아들다움보다 먼저입니다. 네가 아들 되었으니 아들답게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아들이니 나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렴. 이것이 성경의 행함, 페리파테오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빌립보서를 읽는 바른 방법입니다. Being before doing. 행함 이전에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 말이죠. 오늘의 위치는 성령에 의한 성취,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가운데에서 진리, 생활, 체제, 이 흐름입니다.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 여기서 먼저 넌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방향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됨에 아니 아들 삼아주심에 아니 창세전 언약하심에 그 자녀됨에 감격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야만 그 깨달음이 바르게 자리 잡혀야만 방향성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맺혀진다라는 거죠. 합당한 생활의 실제 가운데에서 11절까지 무리가 은혜에 참여함. 이 무리가 바로 일반적인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맥락을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이미 아들 된 자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무리가 1차적으로는 빌립보 편지를 받던 빌립보 성도들이지만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무리가 되는 거죠. 무리가 은혜에 참여함, 그 복음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리로다라고 불렀던 바울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유익을, 고난의 유익을, 광야의 험난한 길의 매일매일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아들됨을 깨닫게 하신 감격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아들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 형제 사랑의 열매. 예수님 제1계명의 핵심. 네 몸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 교회의 생활을 통한 무장, 그리고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 가운데에서 왜 무장인지, 특히 빌립보시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알게 되면 이래서 무장이 빌립보서와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성령에 의한 성취, 설립, 양육, 무장, 투쟁, 승리에서의 무장 가운데서 생활의 실제입니다. 진리, 생활, 체제,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 교회 생활을 통한 무장,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라고 했을 때 그 출발이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약 본문의 맥락은 이 진리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구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바로 뒤따르는 본문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쉽게 설명드리면 그 진리의 자유를 주시는 참 진리가 그리스도이시다. 언약대로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들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울 찬송의 결론이죠.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 그 분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 모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란 말을 쓰기가 참 꺼려집니다. 하도 요새 이슈가 되는 이상한 종교들이 이 말을 쓰니까 정말 좋은 말이죠. 아버지라는 말이 왜 본문적으로도 지지가 되는지 제가 곧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또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6월절 지나 세상을 떠날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그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의라는 건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요? 답을 말씀드렸지만 의라는 것을 요약하자면 신뢰관계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들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살폈던 것처럼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 대신 진리. 우리가 1장 17절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의 시작도 아버지이시고 믿음의 끝도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그 의를, 신뢰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신뢰관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을만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백성들이 믿을만 했었나요? 때로는 그러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전 제사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고 내 불가능을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의 감격으로 저 실족하는 형제를 긍휼히 품어라, 이 뜻인 거죠. 빌립보서 1장 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본문 번역보다는 정확하게 통하여라는 번역이 더 합당합니다. 문법적으로 그렇고요. 말미암아는 단순한 원인이지만 통하여는 그분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나는 그분 아니고서는 결코 단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핵심을 더 잘 드러내 줍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도덕적 성과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믿어줄 만한 대상이 아닌데 나를 끝까지 믿어주심.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는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형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안 될 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날선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나를 믿어주시는구나라는 감격 속에서 기쁘게 맺힙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의의 열매, 신뢰관계의 열매는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그리스도가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이 형제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6장 24절 에베소서의 6장 24절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은혜가 넘친다라고 약속하셨고, 이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아버지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6장 23절의 성취는 평안과 믿음의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소망대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무리를 사모하는 그 현장으로 에베소서의 현장이 빌립보서의 현장으로 성취가 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전체는 그 은혜의 영광에 감격한 이 복음 진리에 대한 감격이 모든 의의 열매, 복음의 진보, 진군의 뿌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이 형제의 유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바울로 시인의 공통된 구조이죠. 요약하자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는 진리를 통한 무장, 생활을 통한 무장을 말하지만 공통 주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1장 5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는 본문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 6장 23절의 흐름을 따라서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과 1장 11절은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은 똑같이 그 에르곤, 아가토스 똑같은 선한 일, 착한 일을 누가? 성경의 진주어인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당신의 작품으로 지어가신다. 두려우십니까? 삶이 고달프십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그려질까 좌절하십니까? 우리가 그리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당신의 가장 좋으신 뜻대로 그려가십니다. 아버지께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에베소서는 창세전 언약 복음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열매의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이 빌립보서를 받았던 분들, 어떤 분들이었을까? 편지죠. 1차 수신자는 빌립보 성도입니다. 이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첫 성 빌립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째 가는 성이라는 의미보다는 유럽 땅에 바울이 여기 보이는 지도처럼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쓰다가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아버리시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곳은 주전 42년도에 필리피 전투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훗날 로마 제국을 여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공화정의 모든 세력들을 누르고 로마 제정을 확립하게 되었던 거죠.
주전 27년에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제국의 영광처럼 만들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머물렀고 은퇴 군인의 정착지로서 로마 시민권과 여러 가지 면세 특권과 그리고 황제의 신전을 이곳에 두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이것이 빌립보의 자부심이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지만 또한 탁월한 문학적 전략가였습니다. 보시면 주 카이사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죠. 그 양부 황제란 뜻입니다. 가이사 황제. 주 카이사르가 아니라 주 예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죠. 카이사르가 아닌 예수가 주님이시다. 너네들이 지금 주로 부르는 그 황제보다, 그 보이는 황제보다 보이지 않는 참 주님이 계신다. 너네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영광된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 빌립보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군사 용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빌립보서의 맥락을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 전후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 가족, 아들, 딸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1장 27절에 협력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함께 싸우다입니다. 이 신나들레오라는 말은 우리가 한 영의 감동에 의해서 저 비진리와 함께 싸우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세상의 돈이 주라고 하는, 세상의 명예가 주라고 하는 비진리에 맞서서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이십니다. 라는 것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동료 병사라는 호칭도 역시 이런 빌립보서가 은퇴 군인의 처소였다라는 역사적 배경과 함께 궤를 같이 합니다. 로마의 자랑을 복음의 긍지로 바꿨습니다. 바울의 그리스도 복음적인 언어혁명이었죠. 도미누스 카이사르가 주이다. 아니다.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시다. 로마 시민권 아니다. 하늘 시민권이 참된 너희의 보증 수표이다. 로마 수비대 아니다. 하나님의 평화 수비대가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맥락을 잘 따라왔다면 성령의 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것들이 교회 무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역사적인, 문법적인, 본문 흐름적인 성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 무장의 성취 한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져야만 너네들은 거룩한 생활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 본론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무리가 은혜에 참여함의 내용입니다. 나는 도저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요한복음 13장 1절 그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신 제자들의 그 배신을 알고도, 제자들의 그 파렴치함을 알고도, 다 아시고도 베드로를 품어주셨고 요한을 품어주셨던 그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됨을 깨닫게 하시는 감격이 광야 속의 자유, 노으심 가운데에서 감격, 붙드심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이 그 은혜의 감격만이, 아들됨의 감격만이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인사와 축원, 그리고 복음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은혜에 동참하는 것, 그 하나된 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더욱 자라서 그것이 의의 열매, 형제사랑으로 이어지되 세상의 형제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에 감격한 형제사랑, 이것이 일부의 흐름입니다. 본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와 축원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아포데오 파트로스 휘몬이라는 이 헬라어 문구는 똑같이 빌립보서 1장 2절에서도 골로새서 1장 2절에서도 히브리서 이전까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라는 문구는 어김없이 반복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아버지 안에서라는 말이 쓰이고 모두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로마서부터 이 흐름이 바울서신 13권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제가 이 빌립보서 이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을 강조드린 걸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아들 공동체이다. 자꾸 아들 하니까 우리가 자꾸 성별적인 개념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뭐 자녀라고 해도 되겠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신 자녀 공동체이다. 아들 공동체이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것이니가 아니라 되게 하셨으니. 이 짧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심령에 박힌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어떤 시련도 바울이 마치 감옥에서 견뎠던 것처럼 어떤 시련도 견디게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형성된 아들 공동체이다. 아들의 신실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실함으로만 존속되는 공동체이다. 이 너희라는 말이 달라지죠. 이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 아들 공동체, 하나님 나라 가족, 그 거룩한 백성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이 뭐죠? 신령한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아들을, 나만 아들 됨이 아니라 나랑 생각이 안 맞는 저 형제도 아들, 나에게 비수를 꽂았던 저 형제도 아들일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라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개인이 아닌 친밀한 교제, 영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함께 친밀히 나누고 섬기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아들 공동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제를 위한 감사 기쁨에 기도할 때 이 형제라는 것은 윤리적 가족이 아닌 영적 가족. 역시 에베소서의 맥락을 빌려오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이 영적 가족을 말하는 것이다. 육신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저 형제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의 성취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죠.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말은 그 첫성 빌립보, 바울이 처음 그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빌립보 성도들은 아무도 바울을 돌보지 않을 때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적인 연보를 아끼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이 헌신적인 연보를 아끼지 않으면 그래, 너네 통장 잔고 떨어졌지? 그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버님께서 누구누구야, 네가 형제를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이 안 채우실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그리고 채우시지 않아도 네 마음 한가운데는 믿음이 기쁨처럼 빛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기억이 나서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바울에게 협력했던, 너무나 감사했던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바울은 그 출처를 밝힙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느낌이 오시죠? 새 언약의 성취, 우리 신비에 넌 아들이야 라는 진리를 새겨주신 하나님.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 1장 6절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바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너희들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셨고 앉히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작품 하나하나로 지어가는 자들이야. 그 에베소서의 맥락이 오늘 본문 1장 6절의 맥락과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착한 일. 어떤 착한 일이요? 그거 하면 아버지가 무슨 상 하나 더 주시는 착한 일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품는 것. 아버지가 가장 뭘 기뻐하실까요? 생일 챙겨드리면요? 효도하면은요? 아버지의 지으신 피조물인 형제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확신하노라. 본문은 1장 6절에서 확신하노라는 뒤에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 이 확신하노라가 가장 처음 나옵니다. 단순한 느낌표 같은데 문법적으로는 완료 분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확신했고 확신하고 있으며 진행형이니까 확신하게 될 것이다. 구약시대의 성령은 움직이셨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절대 나가시지 않고 우리의 확신을 지속적으로 붙드신다. 이것이 확신하노라입니다. 한글로 더 정확히 풀자면 확고히 확신하노라. 뭘요? 내가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나의 파렴치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합력적 선으로 나를 이끌고 내 형제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감옥 중에 은혜에 참여한 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끝까지 바울은 이제 이 빌립보에서 나오게 되지만 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지만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죠. 66년쯤에 순교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시기가 대략 한 62년 3년 정도고요. 그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이 편지를 쓰지만 결코 감옥 안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으며. 외로우십니까? 슬프십니까? 고독의 바닥에 계십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기도하는 형제 자매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했던 그 긍휼.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긍휼을. 그 단어의 깊이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함께 아파하심에 그 깊이를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체휼이라는 말, 함께 아파하심이라는 말,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겠죠. 아들됨의 감격이 사라지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의무가 됩니다. 뿌리를 잊어버리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뿌리가 뭐라고요? 아들됨. 어떤 확신이라고요? 절대 변하지 않는 확신. 창세전 아들됨이 확신하노라와 기도하노라로 이어지게 됩니다.
6장 23절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 6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게 되는 사랑, 그 너희 사랑을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감성, 순간적인 기쁨, 조변석계로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 아니 바른 지식, 이 말씀에 기초한 바른 지식.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과 함께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1장 1절의 가장 마지막 핵심을 잘 놓치기가 쉽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현대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펴든 펴지 않든 말씀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사랑을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에베소 1장 4절부터 5절까지 또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사랑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라는 반복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너희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어떤 너희 사랑이요? 내가 주체적 결단으로 저 형제를 사랑해야 하지 않은 그 사랑 말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으로 점점 새 언약의 성취로 변하게 되는 그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온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 그 너희 사랑이 자라기를 어떻게 해요? 감성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으로, 본문을 더 정확하게 풀자면 넘쳐 흐르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 자라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는 아들됨의 지식으로 풍성해져 선한 뜻을 분별하되 그런 이성적인 판단, 그것을 넘어서 이성에 기초한 진실한 형제사랑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읽지만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들을 몇 가지 꼽으라면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심판이죠.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흔히 오해하기 쉽습니다. 요한복음 그 말씀에 따라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정확하게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입니다. 피할 수 없이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서 5장 10절을 연결해서 볼 때 고린도서 5장 10절은 우리가 다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로마서의 맥락을 따르면 너희 각인이 육체를 따라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듣기 싫으시죠? 저도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이사야의 언약이 성취가 돼서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심판은 있습니다. 정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죠? 특정 종교단체의 교주, 그 보혜사 누구누구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변호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록 누구누구가 여호수아처럼 죄를 뒤집어 썼지만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옵소서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 지금도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새 언약의 성취로 너 그거 아니야,
다시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 새 언약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에게 변호자로 계신다. 이것이 바울이 진짜 깊숙이 담고 있는 복음의 정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심판 때까지도 우리는 성령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뢰관계, 의의 열매, 형제사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네가 되어라가 아니라 넌 될 거야. 좌절스럽니? 실망스러워? 넌 될 거야. 아버지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실 거야. 말씀을 읽고 더욱더 무엇을 해야 하지라는 생각보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 Being before doing. 우린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명확히 깨달아야 빌립보서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정리하자면 아들됨의 깨달음은, 그 지식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아들 될 수 없는 나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이어지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 말씀 따라 살아보고 싶다라는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지, 정, 의의 구조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은 그 은혜에 참여한 자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장 9절은 너네들은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열매, 형제사랑이 가득하게 될 거야 라고 언약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감격을 주셔서 의로움의 열매를, 형제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지어져 갑니다. 1부 여기서 잠시 마치고 2부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